특별히 종료주일 날 이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그 본문 말씀이지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길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한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고 함구하라는 명령까지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들어오기까지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드러나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자로 이 땅에 왔는지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또한 직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는 들어가실 때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세요. 호산나! 네, 반응하실 줄 알았더니 반응을 안 하시네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입상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함구하시는 목소리,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꼭 함구 명령을 하십니다. 알리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제자들에게 그 입을 다물게 하시지요. 근데 그렇게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소문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딱 한 사람만 정하세요. 여러 사람한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신에게만 말하는 거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듣고 딱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겠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 당신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가장 소문이 빠르게 전달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긍하시나요?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지 말랬는데 내가 너 가깝잖아. 널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너만 들어 하면서 얘기를 전했을 텐데 그 소문이 굉장히 여러 곳 가운데 다 전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작은 이벤트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까지는 초야에서 걸어 다니셨지요. 그리고 시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조용히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이벤트를 하나 하시는 것 같아요. 나귀 한 마리를 데려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12제자를 제일 먼저 만나셨겠지요.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만나면서 오셨지요. 또한 우리가 저번 주에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상징으로 이 맹인이 등장을 하는 거지요. 맹인 눈을 떴어요. 그 맹인 눈을 떠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그곳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얼마나 낮냐 하면 한 250m에서 290m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아요. 해발 790에서 85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약 1km나 차이가 납니다. 1000m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리는 150m인데 이런 차이가 나니 그 길이 얼마나 오르막길이 많았겠습니까? 그 가파른 길을 지금 주님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올라가서 감난산 근처에 왔는데 바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1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두 고을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이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 근교에 베드타운처럼 있는 도시들이 좀 있긴 하지요. 자,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에만 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 벳바게와 베다니가 그런 곳이지요. 특별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사키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무엇을 타고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주로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그런 선교를 합니다. 거지, 전도라는 것을 해요. 왜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걸어 다니셨고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시고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무엇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땐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실까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귀를 선택해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잡혔던 양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매 6월절마다 잡혔던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랍니다. 자, 양 한 마리에 그 사람의 수에 따라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대략 1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대략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의 숫자가 추산이 되지요. 약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나귀를 가져오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은 이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지요? 지금 전체 예수님에 대한 생애에 대한 영화를 찍는다면 오늘 예루살렘을 입수하는 것이 거의 클라이막스 첫 부분입니다. 음악을 본다면 이제 고조되는 거지요. 잔잔한 음악이 왔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모든 영화의 장면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조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조연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온 조연이 제자들도 아닙니다. 군중들과 무리들도 아닙니다. 오늘 나온 가장 중요한 주연과 조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조연이 누굽니까? 이 나귀라는 동물이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가장 중요한 조연인 나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찍는 이 영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또한 친구가, 이웃이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면 우리가 나귀가 되어지요,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앞에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나귀 같아요? 예수님 잘 모시고 갈 만한 나귀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문을 열고 나가시면 우린 다 누구예요? 아, 그렇지요. 저쪽에서 답이 딱 나오네요. 우린 다 나귀입니다. 우리 다 나귀예요, 그지요? 자, 이제 오늘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입성해야 될 예루살렘이 어딘지 오늘 아니면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나귀가 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귀를 데리러 오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람이 나귀 왜 보러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답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이 쓰시겠대요. 어떤 사람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때 당시에 이 어린 나귀가 많이 메어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메어져 있었던, 준비되었던 그 나귀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나귀가 돼도 다 모시고 갈 수 있지만 이때는 예수님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나귀가 많았겠지만 그들 가운데 딱 한 마리인 이 한 나귀 새끼만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예수님 모시고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집으로 가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더 중요한 건 또 내 가슴 가운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 당연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하나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무려 52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그의 모든 행적을 예언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만 해도 2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 나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나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참 전쟁이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사신을 먼저 보내요. 고대에는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키가 큰 종말을 사신을 태워서 보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귀를 태워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나귀를 타고 태우고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평화를 상징하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과연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원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군중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입성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입성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예수님이 원했던 반응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외쳤던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다른 의도로 이걸 외칩니다. 자,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보시면 호산나를 외치지요. 호산나를 원어에 보면 호시안나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지요. 이들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하는 의미와 다르겠지요. 떠나 행동은 나뭇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었던 거지요. 이 모습은요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175년에 유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알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파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음란한 곳으로 그것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반항이 일어났고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혁명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승리자를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줄 몰라서 그들이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그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 전례가 된 겁니다. 바로 승리하고 돌아온 전복자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 이 나뭇가지를 썼다라는 거지요. 이 외침,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외침 가운데 또한 이들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구약의 전통을 떠나서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았던 그 모습, 또한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전복자를 의미하는 모습으로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내어놓고 깔고 흔들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이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원했던 그 염원이 뭐였냐면 로마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땅을 자유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지요. 로마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렇게 많은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말만 나오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뭐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는 다윗의 나라요 라는 거지요. 이 말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길 원한다는 그 의미가 다윗의 나라요 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처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현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과연 우리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들의 소망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모습, 어쩌면 요즘에 광고에 많이 나오는 지니 광고처럼 또 어떤 이름을 부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라면 끓여야 되는데 4분 타임워치 해줘. 그러면 4분 타임워치도 해주고, 꼬마애가 나와서 꼬마애가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시켜줘. 그러면 피자도 시켜주고, 결제까지 다 해요. 알아서. 아주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코 이들의 환영을 즐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길 원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그 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선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빼짝 말라가지고요, 이 예수님 역할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오늘이 큰 교회, 오늘이 교회에서도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하영종 목사님 옆에서 이 기념사진까지 좀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선극에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건장한 청년이 나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나귀를 뒤집어 쓰고 이제 약간 좀 마른 사람, 예수님 역한 사람을 태웁니다.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연극에 나온 모든 동원된 사람들이 막 이제 옷을 다 깔고 쫙 깔아놔요. 그리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를 막 깝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역할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좀 경명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손을 흔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반응에 동조한다라는 거지요.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는데 좀 멋쩍어가지고 씩 웃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반응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은 전혀 그들의 군중들의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매우 심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를 보지도 않고요, 어쩌면 땅만 보시고 아니면 앞만 보시고 묵묵히 나귀의 등에 올라타셔서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가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응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시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외칠 때 주님은 그 외침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일이에요. 10일.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은 그들의 원력 가운데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14일 5일 전
11일 날 무엇을 하냐면 그 유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는 날이 이 10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바로 유월절에 희생되어야 할 유월절 양이다 라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개선장군 장군처럼 올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제물로 죽어야 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온 열방, 온 땅을 평화로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며칠 후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지요. 그런데 전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시요, 주님이 지금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걸 외쳐야지요. 그런데 이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이들이 말했던, 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입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으로 외쳐야겠지요. 고난만 찾아오면 쉽게 변해버리는 변덕하는 우리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쳐야겠지요. 헛된 영광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그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 해야 될까요? 오실 때 겉옷을 벗어서 깔아야겠지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어야겠지요. 그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깔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깔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모든 시험과 상처, 아픔, 눈물, 그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깔아놓는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밟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리더들이 밟고 가는 그 양탄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은 밟고 가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 가실 때 깔아놓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놓는 거지요. 그 무거운 짐들을 깔아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밟고 다 제거하고 없애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여기 다 깔아놓고 가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죄와 허물의 짐, 그 아픔과 괴로움의 짐,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이 외침과 그 겉옷을 까는 것은 그들은 승리자요 정복자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깔아야 될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맡겨드리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뻐하고 외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귀가 되어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다 나귀가 되어져서요, 우리 앞에 양탄자가 깔립니다.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나귀가 착각해서 지가 그 영광 받으려고 고개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떨어지겠지요. 나귀는 나귀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귀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한 발자국씩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 위에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괴로움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이제 결국 주님과 함께 받을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문 밖에 나가실 때 다 예수님 등에 업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린 나귀가 되어져서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오늘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